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토요일 악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또 주말이 되었는데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새날 주일이 내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잘 준비하시다가 또 내일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 기도원 이후에 이 벌어진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살해한 살해극이 펼쳐질 때 한 아이가 살아남죠.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요담이라는 아이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지고 새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요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에 호소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몇 번 강조합니다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무엇을 듣고 또 무엇에 의해 영향력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하고 옳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나 원망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듣고 어떤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이것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대로 가서 왕이 되라 하니까 예를 든 것이죠. 그 나무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으로 만족했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거두는 것에 만족했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독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비유를 든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 왕을 꼬집는 비유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세요. 가시나무의 입장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라. 사실 여러분 가시나무의 이 얇은 가지 사이로 그늘이 얼마나 지겠어요. 사실 피할 수가 없는데 이 가식이죠.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는 바로 이 아비멜렉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9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비유의 끝은 무엇이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도 멸망할 것이고 그 선동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비유적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명예를 좇았던 이 아비멜렉의 명예가 3년도 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질문해 봅니다. 가시나무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요? 가시나무에게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시나무에게 있어서 어떤 제목을 기대할까요? 아니죠. 가시나무의 역할이 따로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가시나무는 어쩌면은 이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는 장작대기, 불쏘시개로 쓰일 수 있죠. 자,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보고, 자신의 존재를 너무 망각하고, 자신을 너무 그레이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큰 존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했고, 다른 나무들도 자기처럼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백향목도 자기가 불살아버리라고 하고 하는 오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됨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예요. 자기를 부르신 그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그 귀함을 모르고 자신의 역할을 잘 몰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거나 자꾸 선을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행의 씨앗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 자기를 비추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쓰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나.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은 참 이 귀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출 때 존재를 겸허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럴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낮추시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분복이라 말씀드렸고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에 만족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몫과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자, 전도서에서 보면은 3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여기서 이 몫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의 맡은 몫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에너지와 힘과 목숨이 있을 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몫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로,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로,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로,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로 부름은 똑같지만은 사명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자꾸 곁눈질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담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한 아비멜렉이 3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비극으로 맞게 되고 세겜 땅에도 온통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혈투가 벌어지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수많은 소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하여 인생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런 예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주의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와 새벽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